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후 당신의 마음에는 분명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부처님의 깊은 지혜가 당신의 삶에 새로운 관점과 평안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마음이 무거워질 때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잊곤 합니다. 2500년 전 부처님께서 남겨주신 이 말씀들이 오늘도 당신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가 되어 드릴 것입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부처님의 100가지 명언 시작합니다. 마음과 내면의 평화.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인 사성제 중 집성제를 나타내는 말로 인간의 모든 괴로움은 욕망과 집착에서 시작된다는 불교의 근본 교리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집착과 강박이 정신적 고통의 주요 원인임을 입증하고 있어 2500년 전 부처님의 통찰이 과학적으로도 검증되고 있습니다. 행복의 길은 덕행과 명상의 길이다. 부처님의 팔정도 중 정행과 정정을 핵심으로 하는 가르침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외부 조건이나 물질적 만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행동과 마음의 평정을 통해 얻어진다는 불교의 근본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덕행은 단순히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을 넘어서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으로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불교의 5개, 살생하지 않기, 도둑질하지 않기, 사엄하지 않기, 거짓말하지 않기, 음주하지 않기를 실천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명상은 단순히 조용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본성을 관찰하고 번뇌에서 벗어나는 수행법입니다. 현재 순간에 집중하며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에서 해방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재의 순간을 살아라.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마라.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인 현재 순간에 대한 깨어있음을 담고 있습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에 사로잡히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여 살라는 의미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마음챙김 명상의 핵심 원리로 인정받고 있으며 스트레스 감소와 정신 건강 증진에 효과적임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3세에 대한 가르침. 불교에서는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의 3세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부처님은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현재만이 우리가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무상의 깨달음. 모든 것은 변화한다는 무상의 진리를 통해 현재 순간의 소중함을 더욱 강조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순간을 놓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깨달음입니다. 진정한 용기는 마음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 용기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에 굴복하지 않고 올바른 길을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용기는 외적 위험에 맞서는 물리적 용맹이 아닌 내면의 번뇌와 집착을 극복하는 정신적 강인함을 뜻합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용기를 두려움의 부재가 아닌 두려움 속에서도 행동하는 능력으로 정의하며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일치합니다. 지혜는 고요한 마음에서 온다. 진정한 지혜는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에서 비로소 얻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번잡한 생각과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는 올바른 판단과 깊은 통찰을 얻기 어렵지만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고 내면의 평정을 찾을 때
비로소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지혜가 생겨난다는 불교의 근본 교리를 담고 있습니다.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이 진정한 수행이다. 불교 수행의 궁극적 목표가 외적 성취나 형식적 의례가 아닌 마음의 평온과 고요함을 얻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진정한 수행은 번뇌와 집착에서 벗어나 내면의 평화를 실현하는 것으로, 이는 부처님이 가르치신 해탈의 본질적 의미입니다. 현대 명상과학에서도 내면의 평화가 정신건강과 행복의 핵심 요소임이 입증되고 있어 불교 수행법의 과학적 타당성을 보여줍니다. 비우면 채워진다.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공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욕망과 집착, 편견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며, 그렇게 비워진 공간에 지혜와 자비, 평화가 자연스럽게 채워진다는 뜻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마음의 여백이 창의성과 통찰력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 2500년 전 부처님의 가르침이 과학적으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감정을 조절하면 삶이 평온해진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마음을 다스릴 때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고통이 감정의 동요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치셨으며,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해탈로 가는 중요한 수행법임을 강조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의 반영이다. 일체유심조 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현실과 상황은 마음의 상태와 인식에 따라 달라진다는 의미로, 외부 세계는 객관적 실체가 아니라 마음이 만들어내는 주관적 해석의 결과라는 불교 철학의 근본 교리입니다. 현대 인지심리학에서도 인간의 인식과 해석이 현실 경험을 좌우한다는 이론과 일치하며, 긍정적 사고가 실제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과학적 연구 결과와도 부합합니다. 고요한 마음이 지혜를 낳는다. 마음이 평온하고 고요한 상태에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지혜와 통찰이 생겨난다는 의미입니다. 번뇌와 잡념으로 어수선한 마음 상태에서는 올바른 판단과 깊은 사유가 어렵지만, 명상과 수행을 통해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힐 때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지혜가 자연스럽게 발현된다는 부처님의 근본 교리를 담고 있습니다. 삶의 지혜와 깨달음. 우리 자신 외에 아무도 우리를 구해주지 않는다. 우리는 스스로 길을 걸어야만 한다. 진정한 해탈과 구원은 외부의 힘이나 타인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의 노력과 깨달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불교에서는 개인의 자력구제를 강조하며, 각자가 스스로의 업과 수행을 통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오늘의 우리는 과거의 생각에 대한 결과이다. 현재의 모든 상황과 경험은 과거에 품었던 생각과 의도의 결과라는 업의 법칙을 담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의 작용이 현실을 창조한다고 가르치며, 선한 생각은 선한 결과를, 악한 생각은 악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인과응보의 원리를 강조합니다. 마음은 모든 것이다. 현실과 경험이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일체유심조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은 객관적 실체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와 인식에 따라 달라지며, 행복과 고통, 평화와 갈등 모두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불교의 핵심 교리인 영기법 또는 인과법을 담고 있습니다. 모든 현상과 존재는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원인과 조건에 의해 생겨나며, 그 결과 또한 새로운 원인이 되어 다음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부처님이 깨달으신 우주의 근본 법칙으로 현대 과학의 인과관계 원리와도 일치하며 개인의 행동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불교 윤리학의 기초가 됩니다. 조용한 생활은 인간이 최고의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번잡하고 시끄러운 환경에서는 진정한 사고와 깊은 성찰이 어렵지만 고요하고 평온한 생활 속에서야 비로소 인간의 최고 지혜가 발현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불교에서 강조하는 적정의 상태가 바로 이를 의미하며 현대 심리학에서도 조용한 환경이 창의성과 집중력,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합니다. 고통은 깨달음의 스승이다. 인생의 고통과 시련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와 깨달음을 얻게 하는 가장 훌륭한 스승이라는 의미입니다. 불교의 사성제 중 고성제에서 말하는 고통의 본질을 이해할 때 비로소 해탈의 길이 열린다는 교리를 담고 있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외상 후 성장이론을 통해 고난이 개인의 성숙과 발전을 촉진한다는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겨라. 현재 순간의 소중함과 삶의 모든 경험이 깨달음의 기회임을 강조합니다. 무상의 진리에 따라 모든 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유일무이한 경험이므로 과거에 집착하거나 미래를 걱정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여 감사하며 살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고통은 일시적이다. 불교의 핵심 교리인 무상의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모든 현상과 경험은 영원하지 않고 변화하며 사라진다는 의미로 현재 겪고 있는 고통과 괴로움도 반드시 지나간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부처님은 모든 존재가 생멸 변화하는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고 가르치셨으며 고통에 집착하지 말고 그것이 지나갈 것임을 받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행복은 마음의 상태이다. 진정한 행복은 외부 환경이나 물질적 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마음가짐과 정신적 상태에 달려있다는 의미입니다. 부처님은 행복과 불행이 모두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치셨으며 마음을 올바르게 다스리고 평정을 유지할 때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주관적 웰빙과 긍정 심리학을 통해 행복이 개인의 인지적, 정서적 상태에 크게 좌우된다는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일어난다. 연기법 또는 12연기를 담고 있습니다. 모든 현상과 존재는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인연과 조건에 의해 생겨나며 서로 상호 의존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부처님이 깨달으신 우주의 근본 법칙으로 개인의 만남과 이별, 성공과 실패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닌 필연적 인연의 결과라는 불교 철학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마음을 다스리면 세상이 평화로워진다. 개인의 내면 평화가 외부 세계의 평화로 확산된다는 의미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갈등과 혼란이 개인의 마음에서 시작되므로 각자가 자신의 마음을 올바르게 다스릴 때 비로소 사회 전체가 평화로워질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개인의 정서 조절 능력이 대인관계와 사회적 조화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합니다. 자기 성찰과 수행. 생각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지 않는다면 생각이 당신의 주인이 될 것이다.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생각을 제어하지 못하면 오히려 생각에 의해 조종당하게 되어 진정한 자유를 잃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부처님은 마음 챙김과 명상 수행을 통해 생각의 흐름을 관찰하고
조절할 수 있다고 가르치셨으며 이는 해탈로 가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혼자 있을 때 자신의 생각을 잘 보살펴라.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일 때 자신의 말을 잘 보살펴라. 개인의 내면 수행과 대인관계에서의 올바른 행동을 동시에 강조합니다. 혼자 있을 때는 마음 챙김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관찰하고 조절하며 타인과 함께할 때는 정어를 실천하여 말의 힘을 올바르게 사용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불교의 8정도 중 정념과 정어를 실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을 제시한 지혜로운 가르침입니다.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을 가르쳐야 한다. 그래야만 그는 남들을 가르칠 수 있다. 진정한 가르침과 지도력은 먼저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교육하고 수양한 후에야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남을 가르치는 것은 위선이며 진정한 교육자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성찰과 자기 수양을 통해 내면을 완성해야 한다는 불교의 근본 교리를 담고 있습니다. 현대 교육학에서도 교사의 자기 성찰과 지속적인 자기 개발이 효과적인 교육의 전제 조건임이 강조되고 있어 2500년 전 부처님의 통찰이 현대에도 유효함을 보여줍니다. 싸움에 있어서는 한 사람이 1000사람을 이길 수도 있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자야말로 가장 위대한 승리자이다. 내적 승리의 우월성을 강조합니다. 1000명을 이기는 것은 물리적 힘이나 전략의 승리이지만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은 욕망과 분노, 무지와 같은 내면의 적을 극복하는 것으로 진정한 해탈에 이르는 길입니다. 이는 불교의 근본 교리인 삼독 탐욕, 분노, 무지을 극복하는 것이 최고의 승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안다고 생각함은 모르는 것이며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는 것이다. 진정한 지혜는 겸손한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이 안다고 확신하는 순간 배움이 멈추고 교만이 생기지만 모른다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진정한 학습과 깨달음이 가능해진다는 불교의 근본 교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공자의 지지위지지, 부지위부지, 시지야와도 통하는 동양 철학의 보편적 지혜입니다. 자신의 미래를 알고자 한다면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라. 사람은 삶의 거의 대부분을 자신의 머릿속에서 살고 있다. 불교의 핵심 교리인 업과 인과법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의 행동과 생각이 미래의 결과를 결정한다는 의미로 지금 이 순간의 선택과 행위가 곧 미래를 만들어간다는 불교의 근본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은 과거의 업이 현재를 만들고 현재의 업이 미래를 창조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과연 그곳이 자신이 살기에 좋은 곳인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 사람이 대부분의 시간을 자신의 마음속에서 살고 있다는 현실을 지적하며 그 마음의 상태가 과연 평화롭고 건전한지 스스로 점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음이 번뇌와 부정적 생각으로 가득하다면 그곳은 살기에 좋지 않은 곳이므로 명상과 수행을 통해 마음을 정화하고 평온한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는 불교의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너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유일한 것은 오직 바로 너의 생각들이다. 모든 고통과 불행의 근원이 외부 환경이 아닌 자신의 생각과 마음가짐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생각하는 방식에 따라 행복할 수도 불행할 수도 있으며 부정적이고 왜곡된 생각이야말로 진정한 고통의 원인이라는 불교 철학의 근본 교리를 담고 있습니다. 현대 인지치료에서도 이와 같은 원리가 적용되어 생각의 변화를 통한 치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가짐을 항상 좋은 일을 하는데
주의를 기울여라. 마음의 방향성을 항상 선한 곳으로 향하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마음이 악한 생각이나 부정적인 감정에 빠지지 않도록 늘 경계하고 자비와 선행, 지혜로운 판단에 마음을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이는 불교의 팔정도 중 정념과 정정의 실천을 강조하는 가르침으로 현대 심리학에서도 긍정적 사고와 마음 챙김의 중요성을 뒷받침하는 원리와 일치합니다. 매일 아침은 새로운 인생의 시작되는 날이다. 매일 새벽은 과거의 업장과 번뇌에서 벗어나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기회라는 의미입니다. 불교에서는 매일 아침을 새로운 생명의 시작으로 여기며 어제의 잘못된 행동이나 생각에 얽매이지 말고 오늘을 완전히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 정진하라고 가르칩니다. 인간관계와 소통. 한 자루의 촛불로 수천 개의 초를 밝힌다고 해서 그 수명이 줄지 않듯이 기쁨을 나눈다고 해서 그 기쁨이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 나눔의 진정한 의미와 자비의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은 나누면 줄어들지만 정신적 가치인 기쁨과 행복은 나눌수록 오히려 배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불교에서 강조하는 자비와 보시의 정신을 보여주며 진정한 행복은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눌 때 더욱 커진다는 지혜를 전합니다. 존경이란 거울과 같다. 다른 이들에게 더 많이 보여줄수록 그것은 다시 반사되어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다. 존경은 거울처럼 상호적인 성질을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거울이 비춰주는 것만큼 되돌려받듯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존경의 마음과 행동은 그대로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불교의 인과법칙을 담고 있습니다. 진정한 존경은 타인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비춰보는 수행이며 상대방을 존중할 때 그 존중이 자신에게도 반사되어 돌아온다는 상호 의존적 관계의 지혜를 보여줍니다. 모든 이들로부터 배워라. 하지만 누구도 따라가지는 마라. 열린 마음으로 모든 사람에게서 지혜를 얻되 맹목적으로 누구를 따르지는 말라는 의미입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무조건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고 체험을 통해 진리를 확인하는 것에서 온다는 불교의 근본 교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부처님이 강조하신 자력구제의 정신과 일치하며 현대 교육학에서도 비판적 사고와 자주적 학습의 중요성을 뒷받침하는 원리입니다. 어리석은 이와 언쟁을 벌이는 것은 당신의 뺨에 있는 모기를 죽이는 것과 같다. 어리석은 사람과 논쟁하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자해적인 행위인지를 비유로 설명합니다. 뺨에 모기를 죽이려다 자신의 뺨을 때리는 것처럼 어리석은 이와의 언쟁은 상대방보다 자신에게 더 큰 상처를 준다는 의미입니다. 불교에서 강조하는 지혜로운 침묵과 평정심의 중요성을 보여주며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유익하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합니다. 두 개의 갈대다발은 서로 의지해야 설 수 있다. 모든 존재가 상호 의존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연기법의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갈대다발 하나로는 서 있을 수 없지만 둘이 서로 기대어야 비로소 설 수 있듯이 인간도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의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불교의 근본 교리인 무아와 상호 의존성을 보여주며 현대 사회학에서도 사회적 관계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론과 일치합니다. 세상에는 네 종류의 말이 있다. 남이 듣기에 거북한 말과 상대의 화를 살만한 말은 삼가야 한다. 말의 종류를 네 가지로 분류하여 올바른 언어 사용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불교의 팔정도 중 정어를 실천하는 구체적 방법으로
거친 말과 분노를 일으키는 말을 피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언어를 사용하라는 의미입니다. 말은 마음의 표현이자 업을 짓는 행위이므로 신중하고 자비로운 언어 사용이 조화로운 인간관계와 내면 평화의 기초가 된다는 불교 철학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생물은 고통과 죽음을 두려워한다. 피조물을 학대하지 말고 죽이지도 말라. 모든 생명체가 고통을 피하고 행복을 추구한다는 보편적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불교의 5계 중 첫 번째인 불살생계의 근본 정신으로 모든 생명에 대한 자비와 연민을 실천하라는 의미입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고통과 죽음을 두려워하는 동일한 감정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들을 해치지 말고 보호해야 한다는 불교의 근본 윤리를 보여주며 현대 동물 복지와 생태 윤리학의 기초가 되는 철학적 통찰입니다. 널 실망시킨 사람들에게 불평하지 마라. 그들에게 너무 큰 기대를 했던 당신 자신을 비난하라. 모든 고통의 근원이 집착과 기대에 있다는 불교의 근본 교리를 담고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과도한 기대가 실망의 원인이며 외부를 탓하기보다 자신의 마음가짐을 돌아보라는 의미입니다. 불교에서 강조하는 자기 성찰과 내적 책임의 중요성을 보여주며 타인을 변화시키려 하기보다 자신의 기대와 집착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지혜를 전합니다. 고요함과 미소는 강력한 자산이다. 내면의 평정과 자비로운 표현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재산이라는 의미입니다. 고요함은 마음의 평화와 지혜를 상징하며 미소는 자비와 연민의 표현으로 타인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만드는 힘을 가집니다. 이 두 가지는 물질적 재산과 달리 나눌수록 더욱 풍성해지며 어떤 상황에서도 빼앗길 수 없는 진정한 자산이라는 불교의 깊은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그대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바로 그것을 문제로 보는 그대의 반응이 진짜 문제인 것이다. 외부 상황 자체보다 그 상황에 대한 마음의 반응과 해석이 진정한 고통의 원인이라는 의미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마음가짐에 따라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성장의 기회가 될 수도 있으며 불교에서 강조하는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현대 인지치료에서도 상황보다 인지적 해석이 감정과 행동을 결정한다는 원리와 일치하는 깊은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욕망과 만족. 만족함을 모르는 사람은 부유하면서도 가난하고 만족함을 아는 사람은 가난하더라도 부유하다. 진정한 부와 가난은 물질적 소유가 아닌 마음의 상태에 달려있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져도 욕심과 불만족으로 가득하면 정신적으로 가난한 상태이며 물질적으로 적게 가져도 현재에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알면 진정으로 부유한 삶을 사는 것이라는 불교의 근본 교리를 담고 있습니다. 모든 고뇌를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은 만족할 줄 알라. 진정한 해탈과 평화는 더 많은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하는 마음에서 온다는 의미입니다. 불교에서 강조하는 지족의 정신으로 끝없는 욕망과 불만족이 모든 고통의 근원이므로 현재에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야말로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라는 깊은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서로 황금 덩어리로 바꾸어 그것을 2배로 불린다고 해도 사람의 욕심이란 채울 수가 없다. 인간의 욕망은 본질적으로 무한하여 아무리 많은 재물을 얻어도 결코 만족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탐욕의 본성을 보여주며 물질적 풍요가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근본 교리를 담고 있습니다. 현대 소비주의 사회에서도 물질적 만족의 한계와
정신적 풍요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시대를 초월한 지혜입니다. 사람들이 재물과 욕정을 버리지 못함은 칼날 끝에 발린 꿀처럼 한번 하친 것만으로는 부족하여 어린아이가 혀를 베는 줄 모르고 덤벼다는 것과 같다. 물질적 욕망과 감각적 쾌락의 위험성을 생생한 비유로 설명합니다. 칼날 끝의 꿀처럼 일시적인 달콤함에 현혹되어 그 이면에 숨겨진 고통과 위험을 보지 못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지적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탐욕과 색욕이 얼마나 위험한 집착인지를 보여주며 현대 중독 심리학에서도 즉각적 쾌락 추구가 장기적 해로움을 가져온다는 연구와 일치하는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논밭은 잡초 때문에 손해를 보고 사람은 탐욕 때문에 손해를 본다. 잡초가 농작물의 성장을 방해하듯이 탐욕이 인간의 정신적 성장과 행복을 해친다는 비유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삼독 중 탐욕이 마음의 평화와 지혜를 가로막는 근본 장애물임을 강조합니다. 잡초를 제거해야 좋은 작물을 얻듯이 탐욕을 제거해야 진정한 행복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불교 수행의 핵심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음욕은 불보다 뜨겁다. 성적 욕망이 물리적 불보다 더 강렬하고 위험한 열정이라는 의미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삼독 중 탐욕의 극단적 형태로 음욕은 다른 어떤 욕망보다 마음을 격렬하게 요동치게 하며 수행자의 정신적 안정과 깨달음을 방해하는 가장 강력한 장애물임을 강조합니다. 음욕보다 뜨거운 불이 없고 성냄보다 빠른 바람이 없다.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로 인간의 두 가지 강력한 번뇌인 음욕과 성냄의 위험성을 자연현상에 비유하여 설명합니다. 음욕은 불보다 뜨거워 마음을 태우고 이성을 흐리며 성냄은 바람보다 빨라 순식간에 마음을 휩쓸어 파괴한다는 의미입니다. 불교의 삼독 중 탐욕과 분노에 해당하는 이 두 감정은 수행자의 깨달음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며 현대 심리학에서도 성적 충동과 분노가 인간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하는 강력한 감정임이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집착하면 악마에게 붙잡히고 집착하지 않으면 악마로부터 풀려나게 된다. 아함경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로 불교에서 말하는 악마가 외부의 존재가 아니라 인간 내면의 집착 자체임을 보여줍니다. 오온에 대한 집착이 곧 악마의 정체이며 모든 고통과 번뇌의 근원이 바로 이 집착에서 비롯된다는 의미입니다.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해탈을 얻을 수 있다는 불교의 근본 교리를 담고 있으며 현대 심리학에서도 과도한 애착과 집착이 정신적 고통의 주요 원인임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재물을 잃는 손실은 적지만 지혜를 잃는 손실은 매우 크다. 물질적 손실과 정신적 손실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여 보여줍니다. 재물은 다시 얻을 수 있는 외적 소유물이지만 지혜는 깨달음과 직결된 내적 자산으로 한번 잃으면 회복하기 매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불교에서 강조하는 정신적 가치의 우월성을 보여줍니다. 행복은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 진정한 행복은 거대한 성취나 큰 변화가 아닌 일상의 작고 소소한 순간들에서 발견된다는 의미입니다. 불교에서 강조하는 현재 순간에 대한 감사와 마음 챙김의 정신을 담고 있으며 큰 욕망을 추구하기보다 지금 여기에 있는 작은 기쁨들을 알아차리고 소중히 여길 때 진정한 만족과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지혜를 보여줍니다. 행복은 내면에서 온다. 진정한 행복은 외부 환경이나 물질적 조건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내면의 마음 상태에서 비롯된다는 의미입니다.
불교에서 강조하는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주며 외적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마음이 평온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고 반대로 마음이 평정을 유지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내적 평화와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는 불교 철학의 핵심 교리를 담고 있습니다. 시간과 변화. 모든 것은 변화한다. 불교의 핵심 교리인 무상의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현상과 존재는 영원하지 않고 끊임없이 생성과 소멸, 변화의 과정을 거친다는 의미로 부처님이 깨달으신 우주의 근본 법칙입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일 때 집착에서 벗어나 고통을 줄일 수 있으며 현재 순간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올해가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리듯이 시간은 나로부터 달아나게 된다. 시간의 무상함과 덧없음을 생생한 비유로 표현합니다.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리는 물처럼 시간은 붙잡을 수 없이 빠르게 지나가며 이는 모든 존재가 변화하고 사라진다는 불교의 근본 교리를 보여줍니다. 현재 순간의 소중함을 깨닫고 시간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현대인들에게 시간의 유한성과 현재의 충실한 삶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지혜입니다. 삶은 현재 이 순간에만 벌어지고 있다. 진정한 삶은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의 계획이 아닌 오직 현재 이 순간에서만 경험된다는 의미입니다. 불교에서 강조하는 현재 순간에 대한 마음챙김의 중요성을 보여주며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에 사로잡히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깨어 있으라는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실제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시공간이라는 불교 철학의 핵심 교리입니다. 만약 현재 이 순간을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다면 삶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 진정한 삶은 오직 현재 이 순간에서만 경험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의 계획에 사로잡혀 현재를 놓치는 것은 실제로 살아있음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는 불교의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불교에서 강조하는 현존일념의 중요성을 보여주며 현재 순간에 온전히 깨어 있을 때만 진정한 행복과 평화 그리고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한순간이 하루를 바꿔놓을 수 있으며 하루가 인생을 바꾸기도 하고 한 인생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작은 변화가 큰 전환을 가져온다는 연기법의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한순간의 깨달음이나 선택이 전체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으며 개인의 변화가 사회 전체에 파급 효과를 미친다는 상호 의존성의 지혜를 보여줍니다. 불교에서 강조하는 현재 순간의 소중함과 개인 수행의 사회적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으며 현대 시스템 이론에서도 작은 변화가 큰 시스템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나비 효과와 일치하는 통찰입니다. 과거의 실수는 바른 길로 안내해 줄 뿐이다. 과거의 잘못과 실수를 자책의 대상이 아닌 지혜와 깨달음의 스승으로 받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경험이 깨달음으로 가는 소중한 과정이며 실수를 통해 진정한 바른 길을 발견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와 자책에 머물지 말고 그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을 현재와 미래의 올바른 선택을 위한 지침으로 활용하라는 불교의 실용적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다음 날의 문제를 걱정한다고 해결해주지 않는다. 단지 걱정은 오늘의 평화를 사라지게 만들 뿐이다. 미래에 대한 걱정이 실제로는 아무런 해결책을 제공하지 못하면서 현재의 평안만 파괴한다는 의미입니다. 불교에서 강조하는 현재 순간의 소중함과 마음챙김의 중요성을 보여주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불안이
오히려 현재의 행복과 평화를 빼앗는다는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걱정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마음의 평정을 흐트러뜨릴 뿐이므로 현재에 집중하여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는 불교의 근본 교리입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다 죽지 않을 수가 없다. 모든 생명체가 피할 수 없는 죽음의 운명을 담고 있습니다. 불교의 근본 교리인 무상의 진리를 보여주며 생명의 유한성과 죽음의 보편성을 강조합니다. 죽음의 보편성과 무상의 진리. 부처님은 익은 과일은 빨리 떨어진다. 이처럼 살아있는 것들은 죽지 않을 수 없나니 그들에게는 언제나 죽음의 검은 공포가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젊은이도 늙은이도 어리석은 자도 현명한 자도 모두 죽음 앞에서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는 평등한 운명을 의미합니다. 삶과 죽음의 의미. 모든 생명체는 사르는 과정을 통해 살아갑니다. 우리말 살다는 사르다에서 나온 것으로 에너지를 태워 생명을 유지하는 연소작용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끊임없는 소멸과 변화의 과정이며 죽음은 이 과정의 자연스러운 완성입니다. 이 명언은 불교의 핵심 교리인 무상의 진리를 담고 있으며 모든 존재가 생멸 변화의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는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집착을 내려놓고 현재 순간의 소중함을 깨달을 때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깊은 지혜를 전합니다. 사람은 온전한 남의 죽음을 보고도 자신의 죽음은 모르고 산다. 인간이 죽음의 보편성을 인식하면서도 자신만은 예외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지적합니다. 다른 사람의 죽음을 목격하면서도 그것을 남의 일로 치부하고 자신의 죽음은 먼 미래의 일로 여기는 인간의 심리적 방어 기제를 보여줍니다. 불교에서 강조하는 무상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죽음에 대한 알아차림 없이 살아가는 것은 진정한 수행자가 될 수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죽음을 끊임없이 생각하는 자들이 부처님의 제자다라고 가르치셨으며 죽음에 대한 지속적인 성찰만이 현재 순간의 소중함을 깨닫고 방일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한다는 깊은 지혜를 전합니다. 사람으로 태어나기는 어려운 일이다.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희귀하고 소중한 기회인지를 강조합니다. 불교에서는 무수한 생명체 중에서 인간의 몸을 받는 것을 인신난득이라 하여 매우 귀한 일로 여깁니다. 인간만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이해하며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바다 위에 떠다니는 나무 구멍에 눈먼 거북이가 목을 넣을 확률에 비유하여 인간으로 태어날 확률의 희소성을 설명하셨으며 따라서 이 소중한 인생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수행과 깨달음을 위해 정진하라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죽는다 하더라도 목숨이 있다는 건 고마운 일이다. 죽음의 필연성을 받아들이면서도 현재 살아있음 자체에 대한 깊은 감사를 표현하는 지혜로운 통찰입니다. 불교에서 강조하는 인신난득의 가르침과 맥을 같이 하며 유한한 생명이기에 더욱 소중하다는 역설적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죽음과 삶의 변증법적 관계. 죽음이 있기에 삶이 의미를 갖게 되며 영원하지 않기에 현재 순간이 더욱 값진 것입니다. 이는 불교의 무상 사상과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모든 것이 변화하고 사라진다는 진리를 받아들일 때 오히려 현재에 대한 감사가 깊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생명에 대한 감사의 철학. 목숨이 있다는 것은 단순히 생물학적 존재가 아니라 깨달음의 가능성,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합니다.
아서 쇼펜하우어가 말한 의지의 긍정과도 통하는 부분으로 고통이 있는 삶이라도 그 자체로 가치 있는 경험이라는 철학적 통찰을 보여줍니다. 이 명언은 죽음의 필연성 앞에서도 생명 자체에 대한 근본적 감사를 잃지 않는 성숙한 지혜를 담고 있으며 유한성이야말로 삶을 더욱 소중하게 만드는 역설적 진리를 보여주는 깊은 철학적 성찰입니다. 너는 인생에서 항상 두 가지 선택에 놓이게 될 것이다. 진화할 것인지 아니면 과거를 반복할 것인지. 이 명언은 인생의 모든 순간이 성장과 정체 사이의 선택임을 강조하는 깊은 통찰입니다. 매 순간 우리는 과거의 패턴과 습관에 안주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나아갈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진화와 반복의 이분법. 진화의 선택은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성장을 추구하는 용기를 의미합니다. 이는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이고 실수로부터 배우며 더 나은 자신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반면 과거의 반복은 익숙함의 안전지대에 머물며 변화를 회피하는 것으로 겉보기에는 편안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성장의 기회를 포기하는 선택입니다. 선택의 연속성. 핵심은 항상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인생은 한 번의 큰 선택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이루어지는 작은 선택들의 연속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방식부터 어려운 상황에 대처하는 태도까지 모든 것이 진화 또는 반복의 선택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와 개인적 성장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과거의 업장과 습관에 얽매이지 말고 끊임없이 새로운 깨달음을 향해 정진하라는 불교의 근본 정신을 담고 있으며 현재 순간의 선택이 미래를 결정한다는 업의 법칙과도 일치합니다. 노력과 정진. 비록 100년을 오래 산다 해도 게으르고 부지런히 노력하지 않는다면 하루 동안이나마 부지런하고 마음이 굳센 것만 못한다. 삶의 질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법구경에 기록된 이 가르침은 정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대인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지혜를 제공합니다. 정진과 게으름의 대비. 부처님은 게으름과 나태함을 수행자의 가장 큰 적으로 보셨습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게으르게 지낸다면 그 삶은 의미가 없으며 짧은 시간이라도 부지런히 정진하는 하루가 훨씬 가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단순히 육체적 활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수행과 정신적 성장을 포함한 전인적 노력을 뜻합니다. 마음의 굳건함. 마음이 굳센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정념과 정정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외부의 유혹이나 어려움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목표와 원칙을 지켜나가는 정신력을 강조한 것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러한 정신적 회복 탄력성과 의지력이 성공과 행복의 핵심 요소임이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정진의 고독한 길. 이 가르침은 진정한 수행자가 걸어야 할 외로운 길을 보여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일함에 빠져 있을 때도 혼자서라도 부지런히 정진하고 모든 이가 무의식의 잠에 빠져 있을 때도 깨어있는 의식을 유지하는 것이 수행자의 본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깨어있음의 의미. 여기서 자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잠을 자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깨어있음, 즉 마음 챙김을 유지하며 현실을 명확히 인식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무명의 어둠 속에서 헤매는 중생들과 달리 지혜의 빛으로 깨어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떨쳐 일어나야 할 때 일어나지 않고 젊음만을 믿고 힘쓰지 아니하고
마음이 약해 인형처럼 비굴하면 그런 언제나 어둠 속을 헤매리라. 인생의 결정적 순간에 행동하지 않는 나태함과 젊음에 대한 과신, 그리고 정신적 나약함이 가져오는 결과를 경고하는 깊은 통찰입니다. 떨쳐 일어나야 할 때는 인생에서 중요한 결단과 행동이 필요한 순간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육체적 활동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각성과 수행에 대한 의지를 포함합니다. 불교에서 강조하는 정진의 정신으로 게으름과 나태함을 극복하고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용맹정진을 의미합니다. 젊음만을 믿고 힘쓰지 아니하고는 젊음이라는 조건에만 의존하여 실제 노력을 게을리하는 태도를 경계하는 말입니다. 젊음은 분명 소중한 자산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지속적인 노력과 수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음이 약해 인형처럼 비굴하면은 자신의 의지와 주체성을 잃고 외부 환경에 휘둘리는 상태를 묘사합니다. 인형처럼 비굴하다는 표현은 자신만의 판단력과 용기를 잃고 타인의 조종을 받는 상태를 의미하며 이는 진정한 수행자가 가져야 할 자주적 정신과 정반대되는 모습입니다. 어둠 속을 헤매는 결과, 언제나 어둠 속을 헤매리라는 이러한 나태함과 나약함의 최종적 결과를 보여줍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명의 어둠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고통과 번뇌 속에서 방황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깨달음의 빛을 얻지 못하고 윤회의 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 항아리를 채우듯 지혜로운 사람은 조금씩 좋은 것들을 쌓아 자신을 채워간다. 점진적 성장과 꾸준한 정진의 중요성을 물의 비유를 통해 아름답게 표현한 지혜입니다. 작은 노력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는 불교의 근본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물 한 방울은 미미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모이면 결국 항아리를 가득 채웁니다. 마찬가지로 지혜로운 사람은 매일의 작은 선행과 수행, 학습과 성찰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풍요롭게 만들어갑니다. 이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극적인 변화가 아니라 꾸준한 노력의 축적을 통한 점진적 발전을 의미합니다. 좋은 것들은 단순히 물질적 소유가 아닙니다. 지혜, 자비, 인내, 용서, 감사와 같은 정신적 덕목들을 의미하며 이러한 내적 자산들은 외부 환경에 의해 빼앗길 수 없는 진정한 부입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과 행동을 통해 이러한 덕목들을 기르는 것이 바로 자기 성장의 핵심입니다. 이 가르침은 현대 사회의 즉석 문화와 대비됩니다. 빠른 결과를 원하는 현대인들에게 진정한 성장은 시간과 인내를 요구한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간헐적으로 큰 노력을 기울이는 것보다 더 큰 성과를 가져온다는 지혜를 보여줍니다. 독서 한 페이지, 명상 몇 분, 작은 친절 행위, 감사 인사 한마디 등 일상의 작은 실천들이 모여 인격의 완성과 정신적 성숙을 이룬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개인적 성장뿐만 아니라 사회적 변화도 개인의 작은 노력들이 모여 이루어진다는 사회적 함의도 담고 있습니다. 점진적이고 꾸준한 정진을 통해 내면의 덕목을 축적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로운 삶의 방식이라는 불교의 근본 교리를 담고 있습니다. 현대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성장의 원리를 제시하는 시대를 초월한 지혜입니다. 그 길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꿋꿋이 나아간다면 영혼은 이내 밝아질 것이다. 수행과 정진의 길에서 마주하는 어려움을 극복할 때 얻게 되는 정신적 깨달음과 내적 광명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불교에서 강조하는 고난을 통한 성장과 깨달음의 원리를 보여주는 지혜로운 가르침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은 단순히 피해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 영혼을 단련하고 정화하는 과정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고의 진리처럼 고통과 어려움은 깨달음으로 가는 필수적인 통과의 레이며 이를 꿋꿋이 견뎌낼 때 진정한 내적 성장이 일어납니다. 꿋꿋이 나아간다는 것은 외부의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는 정신적 강인함을 의미합니다. 이는 불교의 정진 바라밀과 맥을 같이 하며 목표를 향한 흔들리지 않는 의지와 지속적인 노력을 강조합니다. 영혼이 이내 밝아진다는 표현은 무명의 어둠에서 벗어나 지혜의 빛을 얻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깨달음과 내적 평화, 그리고 정신적 자유로움을 상징합니다. 이는 고통을 통해 얻는 지혜가 가장 깊고 지속적이라는 불교의 근본 교리와 일치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이 가르침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학업, 직업, 인간관계에서 마주하는 어려움들을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 극복할 때 우리는 더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신적 훈련을 넘어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 명언은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로 고난과 어려움을 통한 정신적 성장과 깨달음의 과정을 강조하며 꿋꿋한 인내와 정진을 통해 내적 광명을 얻을 수 있다는 불교의 근본 교리를 담고 있습니다. 삶은 진정으로 위대한 스승이다. 자신이 충분히 배우지 못했다면 그것은 계속 반복해서 가르쳐 줄 것이다. 삶 자체가 가장 위대한 교사이며 미완성된 학습은 반복을 통해 완성된다는 깊은 철학적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불교의 업과 윤회 사상과 맥을 같이 하며 개인적 성장과 정신적 훈련을 통한 깨달음의 과정을 보여주는 지혜로운 가르침입니다. 두려움에 쓰는 에너지만큼 꿈에 같은 정도의 에너지를 사용한다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이다. 인간의 정신적 에너지가 어디에 집중되느냐에 따라 삶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꿈이라는 상반된 감정에 투입되는 에너지의 균형을 재조정할 때 일어나는 변화의 힘을 강조하는 지혜로운 가르침입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하는 강력한 감정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실패에 대한 걱정, 변화에 대한 저항 등으로 소비되는 에너지는 실제로는 아무런 건설적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반면 같은 양의 에너지를 꿈과 목표를 향해 집중할 때 그 에너지는 현실을 변화시키는 창조적 힘으로 전환됩니다. 두려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에너지를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려움은 때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나침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당신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이 두렵지 않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통찰처럼 두려움을 느끼는 영역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꿈의 방향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기적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운이나 초자연적 현상이 아닙니다. 집중된 에너지가 만들어내는 현실 변화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꿈을 종이에 기록하고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투입할 때 목표를 끊임없이 끌어당김으로써 결국 사람과 세상을 움직이게 된다는 원리와 같습니다. 두려움을 기록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머릿속에 남겨두지 말고 종이에 기록하면 부정적인 생각과 불안감을 제거하고 부정적인 에너지를 쏟아내서 그 기운이 정신이나 신체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방된 에너지를 꿈과 목표를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명언은 인간의 정신적 에너지가 유한하다는 전제하에 그 에너지를 파괴적인 두려움이 아닌 건설적인 꿈의 실현에 집중할 때
일어나는 변화의 힘을 강조합니다. 이는 정신적 훈련과 자기 통제를 통한 개인적 성장의 핵심 원리이며 마음의 방향성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깊은 철학적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의 나무로 1000개의 성냥을 만들 수 있지만 단 하나의 성냥이 1000그루의 나무를 태워버릴 수도 있다. 창조와 파괴의 힘이 얼마나 비대칭적인지를 보여주는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작은 것이 큰 것을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작은 것이 큰 것을 완전히 파괴할 수도 있다는 이중적 진리를 나타냅니다. 하나의 나무가 1000개의 성냥을 만드는 것은 창조적 변환의 과정입니다. 자연의 산물이 인간의 필요에 따라 유용한 도구로 변화하는 긍정적 활용을 보여줍니다. 반면 단 하나의 성냥이 1000그루의 나무를 태우는 것은 파괴의 연쇄 반응이 얼마나 빠르고 광범위할 수 있는지를 경고합니다. 이 비유는 우리의 일상적 선택과 행동이 가진 잠재적 파급 효과를 일깨워줍니다. 작은 친절 한 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고 작은 실수 하나가 큰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무리 작은 행동이라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성냥을 만드는 것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것으로 불을 내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마찬가지로 신뢰를 쌓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그것을 잃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이는 우리가 가진 힘과 능력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 원리는 더욱 중요합니다. 소셜미디어의 한계시물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고 한 사람의 부주의한 행동이 환경 파괴나 사회적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기술의 발달로 개인의 영향력이 커진 만큼 더 큰 책임감과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이 명언은 창조와 파괴의 비대칭적 관계를 통해 작은 행동이 가진 큰 영향력을 강조하며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 대한 깊은 책임감과 신중함을 요구하는 지혜로운 가르침입니다. 개인의 행동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인식하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힘을 사용하라는 철학적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선을 서둘러 선을 행하고 악을 멀리하라. 선행에 대한 즉각적 실천과 악행에 대한 철저한 회피를 강조하는 도덕적 지침입니다. 선악에 대한 명확한 구분과 적극적 실천 의지를 담고 있는 불교 윤리의 근본 원칙입니다. 선행의 즉시성. 선을 서둘러 행하라는 것은 좋은 일을 미루지 말고 즉시 실행하라는 의미입니다. 선한 마음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데 주저하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선한 의도가 약해지거나 다른 생각에 가려질 수 있기 때문에 선행의 기회가 왔을 때는 즉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악행에 대한 철저한 거부. 악을 멀리하라는 것은 단순히 악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악의 근처에도 가지 말라는 적극적 회피를 의미합니다. 악한 환경, 악한 친구, 악한 생각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거리를 두는 것이 진정한 수행자의 자세라는 가르침입니다. 마음의 훈련과 습관 형성. 이 가르침은 단순한 도덕적 규범이 아니라 마음의 훈련법입니다. 선을 서둘러 행하는 습관을 기르면 자연스럽게 선한 마음이 강화되고 악을 멀리하는 습관을 기르면 악한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정신적 면역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성취라는 행동은 자기보다 남을 이롭게 한다. 성취의 본질이 개인적 만족을 넘어서 사회적 기여에 있다는 깊은 철학적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진정한 성취는 자기 이익과 타인의 이익이 조화를 이루는 상태에서 발생하며 이는 개인적 성장과 사회적 발전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이상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널리 배워 기술을 익히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며 바른 말만 하라.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으로 지혜 습득, 규율 있는 생활, 정어 실천을 통한 전인적 수행을 강조하는 불교의 근본 교리입니다. 인간의 최상의 행복이다. 불교에서는 행복을 세 가지 층위로 구분합니다. 인간의 행복은 기술을 익히고 도덕적으로 건전한 삶을 살며 이웃에 봉사하는 삶을 통해 얻어지는 현세의 행복입니다. 여기에는 어리석은 사람과 사귀지 않음, 현명한 사람과 가까이함, 많이 배움, 기술을 익힘, 부모 섬김, 자녀 돌봄 등이 포함됩니다. 천상의 행복은 보시와 지게를 통해 선업을 쌓아 내생에 천상에 태어나는 행복을 의미합니다. 공경함, 겸손함, 만족함, 감사함, 인내함 등의 덕목이 이에 해당합니다. 열반의 행복은 법구경에서 열반이 가장 큰 행복이다라고 표현된 최상의 행복입니다. 이는 사성제의 관조와 번뇌의 뿌리를 뽑아내어 윤회에서 벗어나는 해탈을 의미합니다. 단맛바다에서는 조건에 따른 것들은 가장 큰 괴로움이다. 이것을 있는 그대로 알고 나면 열반은 가장 큰 행복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즉, 무상한 현상 세계의 괴로움을 여실하게 아는 지혜를 통해 도달하는 상태가 최상의 행복입니다. 불교에서 최상의 행복은 열반으로 현상 세계의 괴로움에서 벗어나 영원한 평화를 얻는 궁극적 해탈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일대 광명을 가지고 있으나 막상 보려고 하면 눈에 띄지 않는다. 벽암록에 기록된 선불교의 핵심 가르침으로 모든 인간이 본래 갖추고 있는 불성과 순수한 자아의 본질을 설명합니다. 일대 광명은 각자의 내면에 존재하는 깨달음의 빛, 즉 본래 면목을 의미합니다. 이 가르침의 핵심은 역설적 진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 광명은 이미 우리 안에 완전히 갖추어져 있지만 의식적으로 찾으려 할수록 오히려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는 마치 눈으로 눈 자체를 볼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막상 보려고 하면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은 분별심과 의도적 추구가 오히려 본성을 가리는 장애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선불교에서는 이를 구하는 마음이 곧 잃는 마음이라고 표현하며 인위적 노력보다는 자연스러운 깨달음을 강조합니다. 일상 속의 광명. 진정한 광명은 특별한 곳에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평범한 순간들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걷고, 앉고, 먹고, 자는 모든 행위 속에서 본래의 광명이 빛나고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특별한 것으로 여기려 할 때 오히려 놓치게 됩니다. 현대적 이해. 현대 심리학의 관점에서도 이와 유사한 통찰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과도한 자기의식이나 강박적 자기 관찰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자아 인식을 방해하며 진정한 자기 발견은 의도하지 않은 순간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벽암록의 선불교 가르침으로 모든 인간이 본래 갖춘 불성과 순수한 자아는 의도적으로 찾으려 할수록 보이지 않는 역설적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눈과 귀, 코와 입 때문에 속고 또 속으며 산다.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로 인간의 오감이 어떻게 고통과 착각의 원인이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불교에서는 감각기관을 통해 들어오는 정보가 집착과 욕망을 일으켜 진실을 왜곡시킨다고 가르칩니다. 오감의 속임수. 눈은 보고 싶은 것만 보려 하고 귀는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 하며 코는 좋은 냄새만 맡으려 하고 입은 맛있는 것만 먹으려 합니다. 이러한 선택적 지각은 현실을 왜곡시키고 편견을 만들어냅니다. 부처님은 눈으로 색을 식별할 때 사랑할 만하고 마음에 들만하고 기억할 만하다 하여
욕심을 내어 더욱 자라게 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감각의 지배와 통제. 눈, 귀, 코는 우리가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감각기관입니다. 눈은 보고 싶은 것만 볼 수 없고, 귀는 듣고 싶은 말만 골라 들을 수 없으며, 코로 맡고 싶은 냄새만 선택해서 맡을 수도 없습니다. 반면 입은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한 기관으로 하고 싶은 말도 참을 수 있으며 우리의 의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현대적 적용. 현대 사회에서 이 가르침은 더욱 중요합니다. 요즘처럼 어지럽고 소란한 시대는 기본적으로 신체의 구멍들을 잘 못 쓰고 있기 때문이며 두 귀 사이로 들려오는 말들을 잘 듣고 제대로 생각의 채로 걸러낼 수 있는 기능이 거의 마비된 것입니다. 노자는 귀와 코는 문이 없으므로 마음과 감각으로 문을 세워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즉, 물리적으로 막을 수 없는 감각기관들을 정신적 훈련을 통해 통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많이 듣되 알맞게 말하고 바르게 생각해야 하는 지혜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불교의 핵심 가르침으로 인간의 오감이 욕망과 집착을 일으켜 진실을 왜곡시키므로 감각적 정보를 지혜롭게 걸러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서로 자기 의견이 옳고 남의 의견은 옳지 않다고 한다. 이 명언은 인간의 주관성과 인지 편향의 본질을 꿰뚫는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현대 심리학 연구에서도 이러한 인간의 경향이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으며 철학적으로도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문제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기존 믿음과 일치하는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확증 편향을 보입니다. 펜실베이니아대의 지잉 렌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이 부정당하면 자신이 틀린 것이 아니라 상대가 자기 말을 잘 듣지 않아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제대로 들었으면 나와 달리 생각할 리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철학적으로 볼 때 주관적인 것은 마음 편견, 지각, 감정, 의견, 상상력 또는 의식적 경험에 의존하는 것이며 객관적인 것은 마음과 독립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니체는 진리는 없고 관점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절대적 진리보다는 각자의 관점과 해석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상황에 대해서도 사람마다 다르게 인식하는 것은 각자의 감각 기능을 통해 입력된 것을 뇌에서 해석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다양한 자기 고양적 편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되면 자기 탓, 안 되면 남 탓을 하는 귀인 오류, 결과를 알고 난 후에야 자신은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후견지명 효과, 잘 모를 때 더 자신감이 높은 더님 마흐너스 크루거 효과 등이 그 예입니다. 자신이 정말 옳다는 확신이 들 때야말로 어쩌면 가장 자신이 틀렸을 가능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옳지 않다고 믿을 도리가 없다는 철학적 명제처럼 이러한 상황은 인간인 이상 누구에게나 모두 같습니다. 진정한 소통과 이해는 나에 의한 너의 이해가 아니라 타자의 타자성을 보존하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인지 편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나도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비판을 매우 높은 수준의 사랑의 표현으로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생각에 대해 과도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추상적이고 어려운 문제에 대해 잘 생각하지 않고 탐구심이 덜하며 과학적 사고방식이나 올바른 근거에 기반해서 생각하지 않는 편입니다. 인간의 주관성과 확증 편향으로 인해 자신의 의견만 옳다고 여기는 경향을 지적하며 겸손과 열린 마음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통찰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본 것에 집착한다. 한 부분만을 보고
서로 자기가 옳다고 우겨댄다. 인간이 감각기관을 통해 받아들인 정보에 대해 어떻게 집착하게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부처님은 눈으로 색을 식별할 때 사랑할 만하고 마음에 들만하고 기억할 만하다 하여 욕심을 내어 더욱 자라게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감각과 집착의 메커니즘. 인간은 눈을 통해 본 것들에 대해 선택적 지각을 하며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것이 나의 것, 이것이 나다라는 자아의식이 생겨나고 이것이 강력한 집착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집착의 위험성. 불교에서는 집착을 모든 괴로움의 근본 원인으로 봅니다. 집착은 오래가면 정신적 스트레스와 육체적 스트레스가 응고물이 되어 우울증은 물론 암 같은 질병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자신이 본 것에 대한 집착은 현실을 왜곡시키고 편견을 만들어내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무아와 해탈의 길.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러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무아의 실천입니다. 온 무상하고 무상한 것은 고통이고 고통인 것은 실체가 없고 실체가 없는 것은 무아이고 무아이기 때문에 자아를 싫어하고 싫어하면 탐욕이 빗바래지고 탐욕이 빗바래지면 고통에서 해탈한다고 설명됩니다. 현대적 적용. 현대 사회에서도 이 가르침은 매우 중요합니다. 소셜미디어와 정보 과부하 시대에 우리가 보는 것들에 대한 비판적 수용 능력이 더욱 필요해졌습니다. 자신이 본 것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편견과 갈등을 만들어내며 진정한 소통과 이해를 방해하는 요소가 됩니다. 불교의 핵심 가르침으로 감각을 통해 받아들인 정보에 대한 집착이 고통의 원인이 되므로 무집착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잠 못 드는 사람에겐 밤이 길고 피곤한 사람에겐 길이 멀다. 법구경의 가르침으로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시간과 공간이 더욱 길게 느껴지는 인간의 주관적 경험을 표현한 명언입니다. 바른 법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에게는 삶과 죽음의 길 또한 길고 멀다. 이 명언은 법구경 우안품에 기록된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으로 앞에 잠 못 드는 사람에겐 밤이 길고 피곤한 사람에겐 길이 멀다와 연결되어 어리석음의 고통을 설명합니다. 어리석음과 바른 법의 관계. 불교에서 어리석음은 삼독심 중 하나로 의심할 줄 모르는 병, 깨달아 알려고 하지 않는 병을 의미합니다. 바른 법을 모른다는 것은 사성제, 연기법, 삼보, 업보의 이치 등 불교의 근본 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생사의 길이 멀다는 의미. 바른 법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에게 생사의 길이 멀다는 것은 두 가지 차원에서 해석됩니다. 현세적 차원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삶 자체가 고통스럽고 길게 느껴진다는 의미입니다. 무명 속에서 헤매는 삶은 마치 어둠 속에서 길을 찾지 못하는 것과 같아 모든 것이 더디고 괴롭게 느껴집니다. 윤회적 차원 불교의 생사윤회 관점에서 볼 때 바른 법을 모르면 해탈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윤회의 고리에 갇혀 생사를 반복하게 됩니다. 어리석은 자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 다른 몸을 받는다는 가르침처럼 진리를 깨닫지 못한 자는 영원히 생사의 바다에서 헤매게 됩니다. 이러한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시, 공간, 세계와 삼보 연기법, 사성제, 인과법 6근 정도의 불교 교리는 배워 익혀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바른 법을 배우고 실천할 때 비로소 무명에서 벗어나 밝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법구경의 가르침으로 바른 법을 모르는 어리석음이 생사윤회의 고통을 연장시키므로 불교 교리 학습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생각하지 않는 것, 이것이 곧 선에 이르는 길이다. 선불교의 핵심 가르침으로 분별심과 의식적 사고를 넘어선 무심 상태에서 진정한 깨달음을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무지는 고통의 원인이다. 불교의 근본 교리로 진리에 대한 무지가 탐욕과 집착을 일으켜 모든 고통의 근본 원인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것은 영기이다. 불교의 핵심 교리인 영기법으로 모든 존재와 현상이 서로 의존하며 조건에 따라 생멸한다는 상호의존성의 진리입니다. 과거를 붙잡지 말라. 과거에 대한 집착과 애착에서 벗어나 현재 순간에 온전히 머물라는 깊은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으로 다시 돌아올 수 없으며 그것에 매달리는 것은 현재의 평화와 행복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됩니다. 과거 집착의 문제점. 과거를 붙잡는다는 것은 이미 끝난 일에 대한 후회, 그리움, 분노, 원망 등의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집착은 마음의 평정을 흐트러뜨리고 현재 순간의 소중함을 놓치게 만듭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고통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봅니다. 무상의 진리와 현재 중심적 삶. 모든 것은 변화한다는 무상의 진리를 받아들일 때 과거에 대한 집착에서 자연스럽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은 교훈으로 삼되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현대적 적용. 현대 심리학에서도 과거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우울증과 불안의 주요 원인임이 밝혀졌습니다. 마음 챙김 명상과 현재 중심적 사고는 정신 건강 증진에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불교의 핵심 가르침으로 과거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현재 순간에 온전히 머물 때 진정한 평화를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일상의 지혜. 일이 없을 때에는 휴식을 취하고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잠이 오면 눈을 감는 것이 제일 좋다. 자연스러운 삶의 리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삶의 방식이라는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복잡한 욕망과 인위적인 계획에 얽매이지 않고 몸과 마음의 자연스러운 요구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무의자연의 지혜를 보여줍니다. 자연스러운 삶의 리듬. 이 가르침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와 생체 리듬을 존중하는 삶의 방식을 제시합니다. 일할 때는 일하고 쉴 때는 쉬며 먹을 때는 먹고 잘 때는 자는 것, 이러한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행위들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기초가 됩니다. 현대인들이 놓치기 쉬운 생활의 기본 원칙을 일깨워주는 지혜입니다. 무의자연의 철학. 선불교에서 강조하는 무의자연은 인위적인 노력이나 강제적인 수행보다는 자연스러운 흐름에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고플 때 먹고 졸릴 때 자는 것처럼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가장 건강하고 조화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현재 순간의 충실함. 각각의 행위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도 이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먹을 때는 오직 먹는 것에만, 잠들 때는 오직 잠드는 것에만 집중하는 마음 챙김의 실천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현재 순간에 충실한 삶을 통해 진정한 평화를 얻는다는 불교의 근본 교리와 일치합니다. 현대적 적용과 의미. 현대 사회의 과도한 경쟁과 스트레스 속에서 이 가르침은 더욱 소중한 의미를 갖습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생산성과 창의성은
적절한 휴식과 자연스러운 리듬에서 나온다는 현대 심리학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합니다. 선불교의 무의자연 사상으로 인위적 노력보다 자연스러운 생체 리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선한 것이 못되면 행하기를 두려워하고 좋은 일이라 생각되면 망설이지 말고 행하라. 선악에 대한 명확한 판단과 즉각적 실천을 강조하는 도덕적 지침입니다.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가진 도덕적 무게를 인식하고 선한 일에는 주저하지 않는 용기를, 악한 일에는 철저한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는 실천적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작은 일의 큰 의미. 작은 일이라도라는 표현은 일상의 사소한 행동들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행위가 업을 만들어내며 작은 선행도 큰 공덕을 쌓고 작은 악행도 큰 과보를 가져온다고 가르칩니다. 물 한 방울이 모여 항아리를 채우듯 작은 선행들이 모여 큰 덕을 이룬다는 법구경의 가르침과 맥을 같이 합니다. 선악에 대한 즉시 판단과 행동. 이 가르침은 두 가지 상반된 태도를 요구합니다. 첫째, 선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두려워하라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회피가 아니라 악의 결과에 대한 깊은 성찰과 경계심을 의미합니다. 둘째, 좋은 일에 대해서는 망설이지 말고 행하라고 합니다. 선한 마음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도덕적 민감성과 실천력. 이 명언은 도덕적 민감성과 실천력을 동시에 강조합니다. 선악을 구분하는 판단력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용기와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작은 친절, 작은 배려, 작은 정의 실천이 사회 전체에 긍정적 파급 효과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매우 현실적인 가르침입니다. 현대적 적용. 현대인들은 종종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작은 악행을 정당화하거나 내가 하나 안 해도 별 차이 없겠지라는 생각으로 선행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가르침은 그러한 안일한 태도를 경계하고 매 순간의 선택이 자신과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깊이 성찰하라고 촉구합니다. 불교의 핵심 가르침으로 작은 행동도 선악을 명확히 구분하여 선행은 즉시 실천하고 악행은 철저히 경계하라는 의미입니다. 감정은 단순한 방문객과 같다. 그들이 내 의식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드나들게 놓아두어라. 감정에 대한 건전한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감정을 영구적인 거주자가 아닌 일시적인 방문객으로 바라보는 관점은 정신적 훈련과 자기 통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감정의 일시성과 무상함. 감정을 방문객에 비유한 것은 모든 감정 상태가 일시적이며 변화한다는 무상의 진리를 보여줍니다. 기쁨도 슬픔도 분노도 두려움도 모두 왔다가 가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인식은 강렬한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저항과 수용의 지혜. 자유롭게 드나들게 놓아두어라는 것은 감정을 억압하거나 통제하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관찰하라는 의미입니다. 감정을 밀어내려 할수록 더 강해지고 붙잡으려 할수록 더 고통스러워집니다. 마음 챙김의 핵심은 감정을 판단하지 않고 단순히 관찰하는 것입니다. 의식의 주인으로서의 자아. 이 가르침에서 중요한 것은 감정이 내 의식과 관계없이 드나든다는 표현입니다. 이는 감정이 자아의 본질이 아니라
단지 의식 속을 지나가는 현상임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자아는 감정을 관찰하는 의식 자체이며 이 관찰자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할 때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대 심리학과의 일치. 현대 인지행동 치료와 마음챙김 기반 치료에서도 이와 유사한 접근법을 사용합니다. 감정을 나와 동일시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정신 건강의 핵심 요소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감정을 일시적 방문객으로 보며 저항하지 않고 관찰하는 마음챙김의 지혜로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정신적 자유를 얻는 방법입니다. 살아있으면서도 죽은 듯이 지내고 죽어 지내면서도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지혜를 터득하라. 세속적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나 마음의 자유를 얻으라는 뜻입니다. 몸은 살아있지만 탐욕과 분노에 죽고 진정한 자아를 찾아 해탈의 길을 걸으라는 가르침입니다. 정신과 영혼을 위해서 살고자 마음먹은 사람은 어두운 길에 등불을 들고 가는 사람과 같다. 물질적 삶보다 정신적 성장을 추구하는 사람은 무명의 어둠 속에서 지혜의 빛으로 길을 밝히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깨달음을 향한 수행자의 역할을 표현한 가르침입니다. 마음은 용감하게, 생각은 신중히, 행동은 깨끗하고 조심스럽게 하고 스스로 자제하여 진실에 따라 살며 부지런히 정진하는 사람은 영혼이 깨어있는 사람이다. 불교 수행의 완전한 모습을 제시한 가르침입니다. 용기와 지혜, 계율과 자제력, 진실과 정진이 조화를 이룬 깨달은 존재의 특징을 설명하며 팔정도 실천을 통한 각성된 삶을 의미합니다. 자기가 지은 죄는 스스로 거두게 마련이며 금강석이 보석을 부수듯 자기가 지은 죄는 자기가 부순다. 업보의 법칙을 설명한 법구경의 가르침입니다. 자신의 악행은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와 스스로를 파괴하며 마치 단단한 금강석이 보석을 부수듯 확실하게 작용한다는 인과응보의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고통을 받아들이면 평화가 찾아온다. 고통을 거부하고 회피하려는 마음이 더 큰 괴로움을 만든다는 불교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사성제의 진리처럼 고통의 존재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내면의 평안을 얻게 됩니다. 마음을 비우면 평화가 찾아온다. 불교 수행의 핵심 원리를 담은 가르침입니다.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의 삼독심을 비워내면 마음 본래의 평화로운 상태가 드러나며 집착과 걸림이 없는 자유로운 마음에서 진정한 안락과 고요를 얻게 됩니다. 고요한 상태는 중요하다. 불교 수행의 핵심 원리를 담은 가르침입니다. 마음의 고요함은 깨달음에 이르는 필수 단계로 감정의 기복에서 벗어나 내면의 평화를 얻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명확하게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정신적 안정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항상 수많은 생각들과 말들로 복잡하다면 정작 내면에 우리의 영혼을 위한 공간은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마음의 소음과 번잡함이 영혼의 본질을 가린다는 깊은 통찰입니다. 끊임없는 사고와 언어적 활동은 내면의 고요한 공간을 차지하여 진정한 자아와 만날 기회를 박탈하며 정신적 성장을 위해서는 마음을 비우는 수행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상호의존과 연결. 모든 것은 상호의존적이다. 불교의 연기법을 담은 핵심 가르침입니다. 세상의 모든 현상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서로 연결되어 의존하며 생겨나고 소멸한다는 진리로 개별적 존재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만물의 상호관계성을 깨달으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것은 이유가 있다. 불교의 인과법과 연기법을 담은 가르침입니다. 세상의 모든 현상과 사건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원인과 조건이 있어 생겨나며 이러한 인과관계를 깨달아 업보의 법칙을 이해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을 감사하라. 불교의 정념과 자비심을 담은 가르침입니다. 고통과 기쁨 모든 경험을 깨달음의 기회로 받아들이고 현재 순간에 깨어있는 마음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써 집착과 불만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얻으라는 의미입니다. 고통은 마음을 성장시키는 기회이다. 불교의 사성제와 수행론을 담은 가르침입니다. 고통을 회피하지 않고 직면할 때 집착과 무명을 깨뜨리는 지혜가 생기며 괴로움을 통해 자비심과 이해력이 깊어져 더 성숙한 영혼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깨달음의 원리를 의미합니다. 고통은 벌이 아니고 기쁨 또한 보상이 아니다. 불교의 무분별 지혜를 담은 가르침입니다. 고통과 기쁨은 선악의 결과가 아니라 삶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둘 다 무상하고 상호이존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집착과 회피에서 벗어나 평등한 마음으로 바라보라는 의미입니다. 때로는 마음껏 풍요를 즐기고 사슴처럼 온화함과 두려워할 줄 알고 호랑이처럼 무섭고 사나워야 한다. 석가모니의 지혜로운 삶의 가르침으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는 중도의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때로는 여유롭게 즐기고 때로는 겸손하고 신중하며 필요시에는 단호하고 강인해야 한다는 균형 잡힌 처세술을 의미합니다. 불교 명언 100가지 영상을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눈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어 어둠을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삶이 힘들고 지칠 때마다 이 명언들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집착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화를 찾고 연민과 자비로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를 얻으셨기를 희망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도 나눠주세요. 다음에도 마음을 다스리고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든 분들의 삶에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